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오늘 거룩한 성탄, 기쁜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기대하고 또 이제 또 바랬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은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그날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탄절이라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이들은 공휴일이라는 의미를 조금 떠올릴 것 같고, 또 연인들이라면 아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개념을 좀 떠올릴 것 같고, 저희 세대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홀로 집에. 그러니까 항상 성탄절만 되면 주구장창 TV에서 틀어줬던 영화가 바로 이 나홀로 집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나는 것이 공휴일 혹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혹은 나홀로 집에, 이런 영화들이 이제 우리가 떠올리기를 하죠. 게다가 요즘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주의를 부정하는 다원주의 시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특정 종교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을 지칭하고 상징한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부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그런 과정들을 좀 보면서 이제 저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땅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참 상심이 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심이 크시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또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면서 이제 아담으로 들어온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죄의 전가를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나를 살리신 분을, 그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자라서 마음이 아픈 것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런 시대를 맞이했고, 특별히 우리가 한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쳐서 그 모든 산업화 시대 가운데 예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우리의 삶에 예수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예수의 심장과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늘 우리 심령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심령 깊이 새기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살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살이 좀 힘들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겠노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도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바로 오늘 이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나신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관해서 이제 그 의미에 관해 이제 종교개혁가를 중에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르틴 루터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인간의 영혼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몸과 그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날이 언제이냐? 바로 오늘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와 같은 인물은 뭐라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놀라운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날, 이 날은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침대 가운데 그리고 식탁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소위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은 단순히 신화에 불과해, 이것은 역사적인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역사적 진리요 사실이 되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 그로 인한 낮은 자리에서 백성을 섬기셨고 그 섬김의 결정체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인내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그 언약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하심으로 무엇을 행하셨느냐? 자신을 희생하셨고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요 택함 받은 자들의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성육신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성탄의 의미를 또 가족분들하고 나누실 거 아닙니까?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나의 죄,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바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그분은 가장 비천한 신분인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 성탄절을 그래, 예수님이 오셨구나, 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만 끝내면 그 의미가 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고라고 볼 때 28절 전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물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 예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일깨워 주기 위해 오심이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실 때도 왕궁의 화려한 그런 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렇게 오신 분이 늘 낮은 자리에서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묵묵히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섬김의 사명. 그러니까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고 낮은 자들보다 더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을 참 위로와 회복을 주신 분.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참 메시아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세상 가운데 그분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감이 우리는 너무나 마땅한 사명이라고 보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되느냐?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섬김을 위한 철저한 자기 희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셀프 sacrifice, 바로 자기 희생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섬김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섬김과 희생은 여러분들, 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섬김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예수께서 내 앞에 우리를 위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그러면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는 겸손함이 되지가 않죠. 여러분들,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 섬김은 결국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은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면서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그때 그 섬김이 진정한 참 섬김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를 올려보며 섬길 때 이 귀한 섬김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섬김의 마지막 최종 결과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 최종 섬김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죽으심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섬김의 결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홀로 지심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한다면, 그리고 이 칠곡 충성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이 칠곡 충성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이웃하고 있는 옆에 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섬긴다 그러면 뭔가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늘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그 섬김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가 보여지고 우리 충성교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된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악한 땅에도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교회 목회 선교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불타 없어질 때도 있었다고.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구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테러같이 당해가지고 정말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으셨대요. 정말 종교가 다른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목숨을 걸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그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낀대요.
아이고 뭐 이런 책,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고,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내지 않고 정말 부르튼 손으로 또 그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말로서 듣는 것보다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선포하는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들이 참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의 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수고와 헌신과 낮은 자리에서의 그 수고와 도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작은 교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자리,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좀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그 고통받는 영혼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다. 많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정확한 해답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아 구원하시겠노라 작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누구로 작정해 놓으셨느냐?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할 내 거룩한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이고 한 시간 동안 이 더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단순히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바로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은 내 인생,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참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바 섬김의 자리가 어떤 것인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섬김의 자리에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한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의 큰 영광입니까? 큰 영광. 우리가 굳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저 선교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가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택함 받은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되겠죠. 그냥 물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무엇을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합당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합당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모든 겸손, 낮아짐과 온유로 행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이 나왔잖아요. 겸손과 온유로 무엇을? 예수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매일같이 주보에 보면 1번에 교회 섬기라고 맨날 그 광고가 뜨던데 결국에는 교회 섬기미를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빙자해서 교회 섬기미를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섬김의 자리에 서라 저는 쉽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런 섬김은 여러분들 나는 죽고 내가 오직 예수로 다시 사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좀 외우셔야 돼요.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로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한 알의 밀화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고 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썩어 문드러진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인내하심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이 썩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각오, 신앙의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각오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는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 우리 가족을 건사하기 위한 목적도 되겠지만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신실함과 성실함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후대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바로 그 후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죽기까지, 예수께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헌신과 수고에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썩어 문드러지는 것과 같은 죽기까지의 그 수고와 헌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기독교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어떤 영상이냐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에 어떤 파지를 줍는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 수레, 우리 엿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수레를 끙끙 끌면서 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신의 우산을 펴서 그 할아버지에게 씌워드리고 자신은 그대로 비를 다 맞으면서도 무려 촬영자가 보니까 1km를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할아버님이 파지를 줍고 생활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비를 맞으며 쫄쫄 맞으면서 그 무거운 짐수레, 여러분들 그 종이가 비에 젖으면 얼마나 무거워지는 줄 아십니까? 무겁잖아요. 그걸 끙끙거리면서 끌고 가니까 한 손에는 할아버지를 향해 우산을 들고 한 손은 그 수레를 같이 끌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무려 1km를 걸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촬영자가 그 촬영을 끝내고 급히 달려가서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산을 들고 할아버지를 씌워드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다 젖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그 여자분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저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파지 줍는 이제 연로하신 장애인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지만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데 생활이 안 돼서 파지를 줍는 그런 분들을 제가 섬기려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목회. 저도 뭐 큰 교회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도 언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냐 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억수. 근데 저희 동네에는 이제 학교 인근에 이제 막 파지 줍는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 있었는데 정말 할머니 한 분께서 정말 허리도 모조리 못 펴시는데 끙끙거리면서 정말 그 파지를 들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저도 우산을 씌워드렸죠. 그러면서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가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딴 거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어르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저도 집에 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었느냐. 그래,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상처와 고통과 소외, 이 세 단어를 주시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 땅 가운데 소외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랑에 그들이 감동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부르신 소명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여자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생 한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이들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나는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며 그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로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그 섬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한 알에 미리 썩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희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100세든 200세든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 그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게 될 때 정말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온전히 삶을 통해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 그리고 모든 것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